오늘은 요한복음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장 19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하신 일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를 높이는 삶은 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처럼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까지 사랑해야 돼?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자기만 생각하는 것 사망의 길입니다. 내 생명의 길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본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거역해서 사망에 빠진 사람들, 죄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기를 원해요.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에게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리라. 사단에게 물린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제약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가 소망인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면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사면받는다. 그런데 바라보라 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봅니까? 저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믿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해도 안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육신의 욕심대로 세상의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옮겼느냐? 믿는 그 순간에. 지금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믿는 체만 하면 두려워요. 교회 다니면서 믿는 체만 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진짜 믿으면, 예수가 생명이라고 진짜 믿으면요, 죽을 때도 찬송하며 죽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도 얼굴이 빛납니다. 죽으면 안 무섭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 얻으리라.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이 임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착하게 산다고 안 됩니다. 공로를 많이 세운다고 안 됩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새 생명 얻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27절에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가 심판자인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의 변호사입니다 그래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심판에서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28절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육신이 죽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냐? 주님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부활하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축복 속으로.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한 사람은 심판받으려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같이 하되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천국 시민권이 내게 주어져야 합니다. 영생의 표가 내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도 내 뜻대로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왜냐? 날마다 세상 말이 자꾸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요. 세상에. 날마다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예수님도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쉬운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다 이 길 안 가려고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길입니다. 자,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은 절대 자기가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성령께서 철저하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도 자기를 증언했습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를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의 증인됩니다.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길 원하였거니와. 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 그래서 한때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도 영원합니까? 한때입니까? 우리는 잠깐 동안 사명을 감당하다 요한처럼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임한 빛은 오직 예수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빛이다.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예수의 빛을 세상에 대신 비춰주는 것입니다. 받아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한때다. 한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한 그 일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아들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으신데,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닌데. 자, 38절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아들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도 구약의 율법을 읽고 묵상한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합니까? 못합니까?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율법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귀중히 여긴다. 그 율법에 빠져 있으면서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를 알아줘야 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날 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예수를 몰라보고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복받으면 된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성경 어디 축복받은 구절 없느냐, 맨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누구 사랑만 있습니까? 자기 사랑만 있어. 자기 사랑.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려 있는 것입니다. 가려 있어.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도 영접 안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을 따라가요. 왜냐? 자기 이익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의 교주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라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따라갑니다. 저기 가면 복받고 저기 가야 구원받는다더라.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냥 안 믿으니까 저기 가면 구원받겠네, 저 교주가 구원해준다네, 넘어가는 것입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자기들을 영광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안 믿고 못 믿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의 영광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이 임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율법은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정말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또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